자료가 필요한데, 예, 자료를 다시 다시 하세요. 예. 예, 그게 이제 세 가지를, 예? 아직 안 됐어요. 예. 형제님 뜰 거죠? 자, 예. 이제 오늘 세 형제님들 이제 교통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서 세 가지를 꼭 지적을 하고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첫째는 신랑 신부와 신랑 친구, 신부 친구 들러리 이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교계에서 이제 이게 뭐 열처녀는 들러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나도 그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진리의 지식을 이런 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어요. 24장 마태복음이에요. 24장 42절 43절에 나오는 너희가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자, 같이 성경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거기 너희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기를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대화가 지금 쭉 이어지는 중이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 형제들 보고 즉 말하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최후 결론의 말씀을 하셨던 양식을 나눠줄 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라는 말은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또 동일하게 두 번 나왔는데 12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던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돌아온 5 처녀들이죠. 똑같이 너희에게라고 번역이 됐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제자들을 말한 거고 25장에서 너희라고 한 것은 등은 가졌으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5 처녀들 보고 너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노라. 그 다음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너희는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나팔을 불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25장에는 신랑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사람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신식으로 자꾸 이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쌤족들의 결혼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세대까지만 사모관대 쓰고 뭐 이제 그다음에 그 쪽두리 연주건지 뭐 이거 옷 입는 쪽두리에다가 원삼 쪽두리 원삼 입었다고 그러죠. 그런 혼인을 우리 세대까지만 했지 우리 세대 뒤에는 거의 무슨 이벤트로 한 번 했지 통산적으로 하지를 않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결혼을 해봐야 아 신랑 들러리는 누구고 신부 들러리는 누군가를 안단 말이야. 들러리라는 건 누구고 신랑 신부 장 그날의 장 본인들은 누군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 친구들이에요. 요한은 신부를 취하시는 이는 신랑이나 나는 그의 친구로다 그랬죠. 요한은 들러리예요. 지금 말하자면 신랑의 들러리인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은
교회도 여기 지금 두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도 처녀교회는 신부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처녀교회단 말이야. 정결한 처녀교회. 한 남편이신 구시독계 중매를 받아서 시집을 갈 장본인들이에요. 처녀도 5 처녀는. 또 음녀교회는, 처녀교회가 아닌 음녀교회는 들러리는 서는데 음녀교회 중에 신부될 자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섞여 있단 말이야. 이제 이것이 구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 혼동을 교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5 처녀에서 10 처녀로 상징을 해놨지만 5 처녀는 앞에서 매를 가를 때 데려감을 받던 여자죠. 매를 갈다가 그건 5 처녀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 처녀가 누구한테 데려감을 받으냐면 신랑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것은 이생을 떠났다 이제 신랑이 오셔서 데려갔다라는 것은 신랑이 약혼녀를 취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이생의 육신의 그 장막을 벗어나서 몸의 구속을 받게 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측에서도 들러리가 있어요. 옛날 혼인에는.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부도 친구들이 따라와요. 신랑 집까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신랑 측에서 많은 걸 줘가지고 다시 그 신부 마을에서 온 처녀들이니까 거기까지 또 배웅을 해줘요. 이제 옛날에는 그 이제 배웅 간다. 뭐 많은 끓이기 뭐 이런 잔뜩 해가지고서 이렇게 신부의 친구들을 이렇게 배웅해 주죠. 그럼 이제 자기 동네 꼭 가면은 잔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랑 친구들은 신부집에 가서 대접받고 나서 신랑집에 가면 그때 또 신랑집에서 이제 걸지게 먹는다 그런데 아주 이제 막 수고했다고 신랑집 아버지가 막 아버지 어머니가 내는 거죠. 그 신랑 친구들한테. 이것이 이제 그 셈족의 혼례법이에요. 자, 그래서 신랑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들러리라고 그래요. 신랑 친구들. 신부도 들러리가 있는데 그건 신부의 친구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인 당사자는 데려감을 받았으면 혼인 당사자가 된 거고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집 보내는 일에 들러리, 얼싸들싸 들러리는 서줬는데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시집을. 그 신랑 뭐 상관이 아직 없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영재님 말씀하시는 그 중에 보니까 광야에서 넘어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만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못 들어갔잖아 아직. 그러니까 장소가 광야에서 죽었느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구분을 할 때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었느냐, 신약시대에 주님의 교회 생활 안에서 죽었느냐의 차이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신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신의 영광 앞에 못 갔으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그건 그거예요. 신약시대에 죽으나 구약시대에 죽으나 죽은 건 죽는 거예요. 산 자들만 신의 영광 앞에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에 계신 신의 영광 앞에 가는데 그건 백성은 못 들어가게 돼 있었으니까, 아론이나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광야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만 다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중요해요. 지금 홍영재님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임재한다 이렇게 말하죠. 임재다 그래요. 또 하늘에 함께 앉혀졌다,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새 신을 받았다, 새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졌고 한 마음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는 거룩하다고 그러지 않죠.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걸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임재를 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신약성경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 기도 말씀에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건 심령에 계시고 마음에 계신 걸 말한다. 그런데 위에도 계신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바깥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양면이 있다. 이제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부어주시는 상태를 뭐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관계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연합을 맺는 거예요. 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가 기름을 부어야지, 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합을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른들이니까 뭐 긴 얘기 설명이 필요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연합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집에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랑이 선물이단 말이야. 하늘이 보낸 선물이단 말이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신랑은 반드시 그냥 빈손으로 오지를 않죠. 선물을 가지고 오지. 그런 개념이고, 선물을 신랑 집에서 보내면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함기내비라고 그래가지고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랑의 들러리들인데, 그러면 신부집에서 신랑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들러리를 영접을 해야 선물을 받죠. 들러리를 영접을 할 때 뭐 이제 옛날 우리 혼인 때는 함기내비가 뭐 그냥 꽁으로 막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를 않죠. 한 발짝 가는데 얼마나 남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장난을 하고 그런 것이지만, 이제 나중에 돌아갈 때 그게 여비를 신부집에서 원래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해서 받아내는 것이지, 한 분이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뭐 갈 때 여비나 해 이렇게 주고 이렇게는 않고, 미리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신랑과 함께 돌아가야 되니까 그 여비를 주는 거예요. 신부 측도 신랑 댁에 가도 그 신랑 댁에 간 친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돌아갈 수 있는 여비를 신랑 집에서 풍족하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홀례의 예법이요. 그게 모하르라고 그래서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예법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이제 선물을 주면 받아야죠.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다 그래요. 주시는 건, 하늘이 내려 부어 주시는 것은 은혜다 그래요. 남편이 아내와 연합해서 기름을 붓는 상태를,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사람 편에서는, 아내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은혜를 주면 아내는 당연히 받아야죠. 아내는 받는 그릇이요 그게. 네. 그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믿는다 그래. 믿는다. 은혜는 주는 면이고 하늘이 선물을 주는 거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늘이 선물 주는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 생명의 씨가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지요. 영이지요. 그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이 세상에도 여자의 태는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박영재가 지금
이생의 옥과 저생의 옥,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음부, 신약시대의 음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사실은 질문 내용이 그거예요. 예, 이것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분기점이 나눠지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그때 당시의 세상 끝에 오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 전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먼저 하죠. 3년 반 동안에. 세상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말고 천국의 왕인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미리 불러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나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세계는 끝난 거예요. 이게 아담 세계는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 세계의 심판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가 되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흙무덤도 있고 돌무덤도 있어요.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연합된 신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말이 나오면, 흙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자연의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단 말이에요. 비는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온 땅이다.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던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흙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오는 첫사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돌, 심령이 거듭난 주와파의 한 영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돌나라로 가는 거예요. 박명호라는 사람이 석국이다 해가지고 돌나라, 책을 아주 그럴싸하게 제목을 써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보석, 돌나라지요. 보배로운 돌나라예요. 이제 거기는 아담 세계에도 흙 속에, 원래 흙 속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아담 세계의 돌은 흙에 덮여 있는 돌이고, 이 돌은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산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죽어 있는 돌이다 이거예요. 흙 속에 묻혀 있는 돌이니까. 그 이제 흙을 헤집어 버리고 돌을 드러내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것은 산돌이다 이거예요. 산돌. 그 산돌이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보석돌이단 말이에요. 보석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보석들, 기초석들 위에다가 성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석국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아주 돌나라, 주님의 나라는 돌나라다, 심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나라다라는 말이니까 참 좋은 말이죠. 석국. 아주 우리도 다 석국을 우리 기업으로 이제 지금 취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생에서, 이처럼 이생에서도 흙무덤이 있었고 돌무덤이 있는 것으로 상징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돌이, 마음이라고 하는 흙 속에 돌이 있죠. 자매님들이 문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궁이 있죠. 애기 집이 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남자도 생명의 저수가 2층으로 돼 있죠. 2층으로 있어요. 여성도 2층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3층인데 2층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생에서의 삶이 이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초상이 되는 거, 밖에 나타난 것은 초상이니까. 그러면 사후세계에 가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을 때, 그날 들어간 낙원까지는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다고 돼 있죠. 거기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들어간 영들의 처소였어요.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구역도 있었죠. 그것도 음부였죠. 사후세계에 있으니까. 야, 그 불꽃 중의 음부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불꽃 중에서는 심히 고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후세계에 가서 고민이라는 것은 고난당한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죠. 고민한다. 무엇 때문에 고민이 막 극심해지면 막 주름살도 지고 잠이 안 오는 게 특징이죠. 고민을 극심하게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말똥말똥 뭐 사람 막 그냥 기진맥진 하는데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이제 이혼 같은 걸 안 해봐서 이제 얘기가 잘 안 통할 텐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혼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당신은 오늘 이혼합시다 한다 해서 그래 그럼 이혼하지 뭐 그러고 그냥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이혼하고 이런 일은 없죠. 그 과정이 사람 죽이지 아주 이제 양편을 다 하죠. 그런 게 그동안에 그게 생지옥을 경험시킨다는 말이야. 그게 생지옥이거든. 그런 경우를 고민한다고 그러지, 거기서는 고난받는, 나 이혼 문제로 빨드무드게 고민이 심하다 이렇게 하지, 나 고난받고 있어 이렇게는 않죠. 개념이 다르잖아. 그래서 사후세계까지 고민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 이것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의 정신세계가 어떠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사후세계로. 자,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죠. 이 생에서 막 부부간에 그 이혼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양가 부모님들이 날마다 가서 쌈쳐부시고, 결국은 자녀들 이혼을 하면 손자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까지 다 싸우고 온 집안이 집안 싸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런 것은 힘이 고민한다 그러는데, 이 생에 생지옥을 한번 살아보면 이걸 가지고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끌고 가지고 거기서도 이걸 해결 못한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두려워하게 돼 있죠. 이것을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장사되셨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우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은 사후세계의 낙원을 말했던 것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을 데리고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낙원이죠. 진짜 낙원은. 지하세계의 낙원에 있는 기다리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해 가지고 셋째 하늘에 있는 참 낙원으로 인도해 갈 것을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부활돼서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생명나무 생명당 있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낙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준다.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그 약속인데, 신부성에 같이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중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임당해가지고 그들을 데리러 간 것이죠. 사후세계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게 아니죠.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난 다음에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될 때까지 구약시대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 혼들이나 신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또 동일한 그런 혼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다 함께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때까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교회의 장막이 되어주러 임했단 말이야. 그건 주님의 재림이죠 이제. 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부류는 믿는데 세 부류지만 실제로는 믿음 세계에서만 보자면 두 부류만 남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도 있고
셋이 하늘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완전히 버림받을 자들도 있는 것이죠. 완전히 버림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가라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구분이 필요하고, 이 생에서도 음부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도 음부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이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아닌 자들인 것이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유치장과 같은 거예요. 경찰서에도 유치장이 있죠. 형무소에 들어가나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나 갇힌 신분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만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은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죠. 판사에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음부에서는 크고 신 보호자의 심판대에서 최후 판결을 기다리는 고민하는 혼들이 있는 것이고, 크고 신 보호자의 심판대에서 최종 판결이 끝나면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지 음부에 들어간다고 하지를 않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